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염소나 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나 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국내의 염소 중에 보툴리즘이라는 병이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균에서 나온 독소를 염소가 먹고 신경이 마비되어서 죽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독소가 들어있는 물이나 사료를 통하여 중독될 경우에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독소에 감염이 되면 염소가 폐사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은 음식물의 잔반을 먹인 것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던 음식이나 음식물의 찌꺼기를 염소에게 주었을 때 그러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염소는 풀을 뜯어먹거나 나무에 달린 잎을 먹어야 합니다. 어릴 적 염소를 키울 때 아침 일찍 산에 풀이 많은 곳에 말떡을 박아놓으면 하루 종일 그곳에 풀이나 나무에 매달린 잎을 먹습니다. 또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은 거기에 있는 잎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저녁 때까지 먹습니다. 특히 염소가 좋아하는 풀은 나뭇잎인데, 그 나뭇잎 중에서도 아카시아 나뭇잎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가 있지만 베어다가 염소에게 주면 그 아카시아 잎만 잘 먹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콩깍지도, 말린 콩깍지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염소에게 잎이나 풀이 아닌 음식물 찌꺼기를 주게 되면 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는, 그런 잔반에는 동물성 기름도 있고 고기들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들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부패하여 독소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찌우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우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성 사료를 소가 먹으면 살이 많이 쪄서 살에 그 소의 무게를 많이 내지만 다른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할 경우 초식 동물의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풀을 먹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풀을 뜯는 것뿐만 아니라 이 풀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지나간 자리에는 한동안 풀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이 황량한 그런 들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인도에 가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한동안 있다가 이쪽에서 뜯어먹었던 자리에 또 풀이 나면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곳에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이렇게 양 주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쭉 쌌고, 그리고 입구를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그 입구로만 왕래할 수 있도록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양물의 입구, 그 울타리의 입구에서 이 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팡이나 막대기로 툭툭 머리를 때리면 들어갑니다. 그래 아침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잘 키운 양에게서 털과 양젖을 얻습니다. 양을 잘 키우면 양에서 나오는 젖인 양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보다, 젖소에 나오는 우유는 우유라고 하는데, 이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보다 양의 젖에서 나오는 이 양젖은 더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냥의 젖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유가 이제 젖소가 없으니까요. 우유를 많이 먹지 못하니까 사냥을 키웠거든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잭슨이라고 하는 그런 양을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사냥인데요. 그 사냥의 젖을 먹으면요, 지금도 그렇게 사냥의 젖은 상당히 담백하고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다 합니다. 이처럼 양을 잘 돌본 목자는 양털과 양젖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많은 이물을 남기기 위해 사람이 남긴 잔반을 먹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에게도 건강에 좋지 않고 질병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를 잘 이끄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올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스라엘은 고대에서부터 목축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했고 많은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낙타와 소들을 목축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가축을 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려면 땅이 필요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밭을 일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박거리로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그러한 정착 생활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는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축을 한 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고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고향은 저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박불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믿음의 성도도 이곳은 이 세상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유복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유목생활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목생활을 하게 되면 거처를 이리저리 옮겨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요즘 그 전세 계약을 하거나 월세 계약하면 2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됩니다. 아니면 또 재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 계약을 못하면 근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은 어떻게 돼요?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집주인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월세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월세살이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월세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정착하고 그것이 좋다. 이 아파트가 너무 좋다. 정착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살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성도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정착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만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정착하길 바랬습니까? 다시 돌아오길 바랬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통하여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7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폐역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그들의 죄악이 충만하기까지는 애굽 땅에서 훈련을 받다가 광야 40년을 통하여 지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양을 몰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풀을 찾아다닙니다. 양들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양의 앞양에 있는 엉덩이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합니다. 양이 어디를 가냐면은 맨 앞에 서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갑니다.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또 뒷양은 또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맨 선두에 나와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양의 엉덩이만 보다가 절벽으로 다 떨어 죽는 거예요. 100마리면 100마리, 200마리면 200마리. 그래서 목자가 선두에 있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리드를 해요. 리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팡이나 막대기로 그 양들을 리드하거나 아니면은 강아지들이 훈련받은 개들이 양떼를 맞는 개들이 그들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절벽에 떨어지려고 할 때요 인생의 막대기로 양을 후려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받았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환난이 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홀로 가야 되지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고난은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환난이 왔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인생의 막대로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다른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 풍조 따라 사람 따라가고요. 그리고 세상 풍조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로 그를 손보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용하시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에요. 그래서 양의 성질을 잘 아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린 자녀가요, 부모님만 따라가면요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가 없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출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쁜 녀석들이 그 아이를 막 데려가려고 막 그럽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한 목이 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돌무더기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양을 몰아가고 밤새도록 도둑이 오는지 아니면 들짐승이 오는지 출입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를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들어가는 출입문은요 아주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목자만이 그곳으로 출입할 수 있고 양만이 그곳을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울타리를 넘어가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놈인 것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는 바로 양의 문지기인데 그 아침이 되기까지 이 양의 입구에서 양문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야 양말이 이리 나와. 양 이름이 양말이. 야 양말이 이리 나와. 너 뭐뭐 이리 나와. 공범이 이리 나와. 하면 양이나 그 이름이 있다고 하면요 그 양이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대로 그 양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서 좋은 꼴을 먹게 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은 뭡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자세히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시편 23편의 말씀에 들어있고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리였고 대제사장이었고 왕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참된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뭐였다는 거예요? 삭군이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양떼를 맡겼지만 목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요 노략거리가 되게 했어요. 양들을 팔아버리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주께서 맡겨주신 양은 먹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목자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들이 와서요 양들을 잡아가고 남은 양은 늑대와 이리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양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동쪽 문에 있는 양문으로 가셨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몇 년 된 병자가 있어요.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병든 양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온 수막이 사단에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둘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자 양떼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내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만민 가운데 양들을 끊어내리라 마셨습니다. 이는 주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넘쳐날 것을 에스겔서 3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우리나라 땅까지도요 서양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제는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가합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복음을 잘 전하기로 유명해요. 저기 중국에 가면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들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하는지요. 막 교회를 세우고요. 그들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한인들을 전도해요. 저기 중국 사람들 막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막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거의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에스겔서 34장 13절에 14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고 양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서 나오는 부산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로요 목회를 잘하면은 뭘 먹게 된다고요? 양들이 주는 부산물을 잘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무엇을 줍니까? 양이는 젖도 주고요. 양이 주는 뭣도 털을 깎아가지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털 깎는 날이 있어요. 양의 털 깎는 날은 축제 날입니다.
그 털을 깎아서 어떻게 합니까? 짜가지고 옷도 만들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이불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잘 키우고 꼴을 잘 주워가서 먹이면 어떻게 해요? 양이 내는 젖도 먹고 양이 주는 털도 깎아서 따뜻한 옷도 만드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로 양들을요 올바로 인도하지 않고 양이 굶주리고 누락질 당하면 그는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고요. 양이 주는 것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들을 굶게 하고 노랫거리가 되게 하고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존 페퍼는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친 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폰 해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요 히틀러를 대항하여 반정부 활동을 하며 가담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체포되어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독일이 망하기 한 달 전에 어떻게 해요? 교수형을 당했다. 그래서요 이 폰 해퍼는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요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북한은 지금 김일성 집안이 3대째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식량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돼지 사진이요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돼지를 딱 북한의 돼지를 보니까요 꼭 개 같습니다. 개보다 더 삐쩍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갈빗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얘가 개인지 돼지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돼지가 그렇게 굶고 있으니 북한 국민의 식량난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제 통일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야, 북한도 나라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너희네도 나라대로 그냥 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고 우리는 우리들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나라 북한은 각각 다른 나라로 협력하고 살자. 다른 나라로 살면은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하자는 거예요. 종전선언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전선언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쫓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 나라가 독립이 다 되고 이제 나라로 북한도 나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다 인정되는데 미군이 필요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은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주둔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거의 한 38,000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5,000명인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일본이요 꼼짝 못합니다. 자기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 뭐 이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지만요 주한미국이 38,000명이나 그렇게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북녘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돼지들도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가지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갈빗대만 남았는데 북한 주민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들을 오셨어요. 그들에게 먹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북한 주민들이요 굶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 동상하고요 김정일 동상을 스스로 깨 부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을 스스로 깨 부수고 나올 날이 올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지게 합니다. 그러나 김정일,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것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누가 나라를 인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꾼이 양을 인도하면 양을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양을 굶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자기 배만 챙깁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목자들이 사꾼이 되어 양들을 보호하지 못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이유,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을 자세히 보면요,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내고, 자녀에게서 부모를 떼어내고, 자녀들에게서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로 가야 할 자녀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그가 참된 목자인지 사꾼인지 이리와 늑대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양의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좋은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내세는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합니다. 주의 종의 사명을 맡은 자는 좋은 꼴을 양에게 먹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좋은 꼴을 양에게 먹이는 자는요, 그 양에게서 나오는 양적과 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도둑과 들짐승으로부터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꼴이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양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도 오지만 고난과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었지만 잘못된 길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자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가드왕 아기스에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피하였고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함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인생의 막대기로 그를 때리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올바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요, 마약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막요, 이 마약 수사를 막 잘하고요, 그래서 마약 사범들을 막 잡아가지고 놓고 막 그러는데요, 마약 수사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검찰들이 마약 수사를 하는 걸 그걸 축소시켰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대낮에도요, 벌거벗고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10대 사이에서도요, 마약이 나타난다고 해요. 10대 중에서도 마약을 유통시키는 아이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청소년 중. 그건 얼마나 심한 겁니까? 양들에게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약에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을 잃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있는가. 성경에는 삭군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가 달리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요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달아난다고 합니다. 삭군이 달아난 틈을 타서요 이리와에서 양들을 물어가고 해칩니다. 그럼 삭군은 누구입니까? 삭군은 말 그대로요 삭슬 받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은요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막 문을 두드리고 저를 좀 고용해 주세요. 저를 좀 써주세요. 저한테 좀 월급을 주세요. 그런데 삭군은 어때요? 삭슬 받기 위해 고용된 자라는 거죠. 돈을 목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삭군인 것입니다. 헌금을 거둘 목적으로 설교하면 그는 이미 주의 종이 아니라 삭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사장님과 직원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주인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지만 직원은 받는 급료에 족하고 그 이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삭군은 자기가 받은 급료의 목적이 있지 양이가 어떤 꼴을 먹일지 관심을 주지 않고 일이 가면 도망가기가 바쁜 것입니다. 최근 염소에게 사람들이 남긴 음식물인 잔반을 먹여 염소들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염소나 양은 꼭 그들이 먹여야 할 풀과 나뭇 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먹이면 양과 염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냉동식품이나 간편하고 맛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냉동식품을 자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기름에 튀긴 치킨도 아이들의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치킨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듬뿍 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치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미료를 들이부어야 돼요.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킨이나 피자나 냉동식품이나 햄과 소세지를 많이 먹으면 아토피나 비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먹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주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시대에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삭군을 따라갔었다 합니다. 양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양의 분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양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참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풍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는 삭군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삭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린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늦은 저녁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사옵니다.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